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회복을 체험하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쓴 책이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어요. 그리고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힘들게 했는데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게 왜 사도 바울에게 심히 고통이 됐어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속에 계속해서 교만이 솟아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지난 다음에 그 때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명의 고소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히든 카드를 꺼내는 것처럼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만 듣고 바로 그 군병들이 벌벌 떨면서 상관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관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조용히 밖으로 꺼내서 빌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뒤에다가 꼭 기록하셨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것도 옥에서 다 두드려 맞고 옥고를 치른 다음에 그것을 얘기하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요 바로 잡혀갈 때 나 시민권자나 로마 시민권자는 바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패는 맞는 것도 서럽고요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게 좋겠어요? 당연히 딱 들려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러면 바로 그들이 미안합니다 어쩐 일입니까? 바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힘이에요. 왜? 그걸 얘기하면 옥에 갇히지 않을 거고 옥에 갇히지 않으면 간수가 구원받지 않을 거고 간수가 구원받지 않으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그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밀한 걸 다 사도 바울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 설명할 수 없이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설명하고 움직이는 건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에는 상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가 되면 바로 이삭을 낳을 텐데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을 제단에 딱 바칠 텐데 그러면 내가 스탑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네가 그냥 움직이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움직이면 그건 믿음이에요, 지적 동의예요? 지적 동의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아, 네가 내일 심하게 매를 맞을 텐데 그 매를 맞을 때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렇게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얘기 안 했고 신라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 안 해도 신라가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오시옵소서라는 말은요, 재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셔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5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기다림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심을 우리가 알미라. 우리가 알미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의 끝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알미라. 우리가 믿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 속에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미리 준비시키시고 인내케 하시는데 그 인내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실컷 두드려 맞고 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착고가 발에 차이게 돼요. 죄수로 변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렇게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정말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죄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찬송도 조용히 한 게 아니에요. 크게 했어요. 온 옥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는요 예배할 때 기다릴 수 있어요. 찬양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조급함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셨죠. 말세에 이런 일이 이르리니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조급하며. 그래서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조급함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기다림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기도하며 기다리면, 예배하며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냥 예수 안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도우심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적과 같은 도움이 있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뭐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신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인내가 사랑으로 그 영혼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래요.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머지 죄수들도 너무 놀라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리더니 착고가 착착착 풀리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문이 다 열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다 도망갔구나.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칼을 바로 들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이미 죽은 거죠. 로마 법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 돼. 어차피 죽을 거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급해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면요 죽고 싶어요.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뭔지 아세요?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지금 간수들 그 죄수들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이 열리긴 했지만 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무슨 요만한 일만 벌어지면 뒤에다 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넌 죽었다. 너 죽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당하셨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네.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한 영이요, 우리 마음속에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어서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전화해서 전화 한두 통만 안 받으면 아이고, 뭔 일 났나.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자기 코드 석자인데요, 칼 들고 있는 간수에게 잠깐! 우리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바로 기다린 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 가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받잖아요. 이게 기다린 사람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배가 끊기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조급하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인내의 영성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업을 안 해봤지만 사업도 조급하면 끝이에요. 예.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목사하는 소식을 꽤 많이 갔는데요. 제일 영광스럽고 정말 기억에 남는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예. 그 목사 안수식이 어떤 목사 안수식이었냐면, 우리 교단에 그 마약 중독자들,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을 세우시는데, 그 후임 목사님의 목사 안수식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목사 안수식 전에 시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요. 간증을 보니까 그 간증이 가슴을 녹여요. 예. 그 간증의 내용이 이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 탈선해서 아주 부모님의 속을 썩여드리는 깽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약에 중독이 돼서 홈리스가 됐습니다. 매일매일 에코파크 근처에서 그렇게 피폐한 생활을 했습니다. 폐인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주시면서, 아들아, 나는 네가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 믿는다. 근데 일주일에 2번씩이요, 아버지가 매주 오신 거예요. 매주. 근데 돈을 주면 얘가 약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2개를 항상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10년이에요. 10년. 매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면서 목사 안수식 때 무릎을 탁 꿇으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안수위원들이 다 울었어요. 이건 살아있는 기적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 동안. 이게 인간의 힘이에요?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은 매일 낙심합니다. 매일 낙심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만 그 낙심을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세요. 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한 기대는 잘못된 기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낙심은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다림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온전한 영성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길이 인내라는 거죠. 인내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기다림.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하시잖아요. 마지막에 큰 소리 한 번 더 치게 하세요. 큰 소리 한 번. 자기를 패고 자기를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했던 간수의 상관이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것까지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더 큰 여유가 있었냐면 루디아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 받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감옥에서 두드러 맞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가서 위로하는 영성까지 생겨요. 이것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의 여유예요.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쁜 일에 쫓겨서 여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온전히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다림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온전히 기다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라 내용